복음서 강의 16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과 13절을 먼저 나누고요. 또 중간에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또 한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은 교독하고 저는 이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레위 마태 이야기를 먼저 나눕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레위라고도 하고 또 마태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태는 그 당시 헬라식 이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히브리식 이름도 있었고 또 헬라식 이름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르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 피터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그 헬라어 이름인데 이제 그 지어주신 것이고 본래 이름은 이제 뭐 시몬의 아들 요하나 할 때 그 이름이 본래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 마태 이렇게 부를 때는 이제 그 두 가지 이름을 다 같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마태라고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는 가버나움 세관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가버나움 세관은 지난주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왼쪽, 오른쪽은 벳세다, 왼쪽은 가버나움 그렇습니다. 그 가버나움 근처에 세관이 있었고 그 세관은 이제 지중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였고 그래서 세관이 컸어요. 세관이 컸고 이제 걷어들이는 세금도 많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뭐 그곳의 이제 주민들을 위한 뭐 인두세라든가 그 형태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무역세, 통관세 이런 게 이제 많았던 세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뒤에 나오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관에 있었는데 여리고는 예루살렘 바로 밑이니까 아무래도 그쪽은 이제 그쪽 사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세금을 많이 걷었다면 가버나움은 좀 더 많은 세수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뭐 목양이나 또는 이제 농사도 초생달 마지막 밑이었기 때문에 농산물도 많이 생산이 있었고 교통의 요지였으니까 이제 통관세 그다음에 이제 무역세 이런 것들도 많았던. 그래서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뭐 여러 가지 세무서가 있는데 노른자의 세무서라고 얘기를 해도 될 만큼의 그런 세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마태가 이름이 레위잖아요. 그래서 아마 레위 지파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야곱의 아들 12명의 그 아들 이름 같은 경우는 다른 지파에서 잘 사용을 안 해서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뿐이고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유다 지파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상에 예수님의 족보상에 유다 지파인데 거기에 똑같은 레위라는 이름만 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였어도 사실은 이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의 설교나 아니면 주석서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확정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근거로 다른 지파에서 그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잘 안 쓴다. 이제 이랬던 거지만 그러나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위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는 대략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냥 전승들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예수님보다 다 나이가 이제 아래였었고 그 중에 제일 나이가 좀 많았을 거라고 추측하는 게 이제 베드로 정도니까. 그리고 우리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채 20살이 안 됐을 거라고 보통 뭐 10대 후반 18, 19 그랬을 거라고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성인식을 언제 하냐면 제 기억에 갑자기 생각난 거라서 제 기억에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 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성인식을 하고 성인으로서 취급을 해줬는데 근데 군대에 나가고 징집이 대상이 되고 싸움터에 나가는 연령은 언제부터냐면 20살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전에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20살이면 정말 나가서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성인 취급을 받고 하죠.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아마 20대 초반이었을 거다. 나이는 이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태를 부르셨을 때는 이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초반이에요. 그 초반에 사역 초반에 마태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를 사역 초반에 불러서 거의 이제 3년 동안을 가르치고 함께하고 훈련시켜서 제자로 사도로 삼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사실 뭐 그 내용의 흐름이 똑같기 때문에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를 지나갈 때 이제 그 여리고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였다라고까지 이렇게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년이나 그 중년 이후에 지긋한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죠. 그러니까 세리로 시작을 해서 뭐 처음엔 보조로 시작해서 세리로 됐다가 또 뭐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서 뭐 이렇게 세리장까지 됐고 그 다음에 그 오랜 시간 세리의 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축적된 이제 부가 많아서 부자가 된 상태에 나이도 이제는 있고 그런 상태의 삭개오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면 합리적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 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고난당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리고를 올라가다가 그 여리고 성에서 처음 하신 일이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서 눈을 뜨게 하셨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수를 따르고 앞에 가고 또 뭐 소리를 지르면서 그 이제 여리고 거리를 지나가고 있을 그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이 바로 그날 그 길에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역 어떻게 된 거예요? 맨 마지막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사역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초반에 그를 불러서 제자로 삼고 나중에 사도로 세우시고 이제 그렇게 종으로 부르셨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사실은 바디메오도 그날 만약에 주님을 못 불렀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물론 나중에도 또 뭐 다른 사도들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바디메오가 막 목소리를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했던 그 간절한 만큼이나 사실 오늘 이제 지나간 3년 동안 이 여리고 길을 많이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때로는 귀 기울였을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3년이 지나가는 이제 마지막 그 길에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바디메오만큼이나 사실은 삭개오도 마음이 급했어요. 무슨 열대쌀 먹은 애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머리도 좀 벗겨질 만한 나이에 근데 키는 작고 또 잘 먹었을 테니까 몸도 약간 좀 뚱뚱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뽕나무를 그걸 기를 쓰고 올라가서 예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했던 그것은 어떻겠어요? 삭개오의 마음에 있는 갈급함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냥 지나가 보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먼 발치에서 그냥 한 번씩 보고 말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바디메오가 갈급했던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삭개오도 그날 갈급한 상태에서 정말로 가까이서 그 소문으로만 듣고 먼 발치에서만 봤던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마음이 그리고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 나이에 세리장인데 염치불구하고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죠.
그런 모든 정황들과 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삭개오의 내면을 주님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레위는 이제 사역 초기에 부름을 받았고 삭개오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세리였다는 게 뭐 공통점일 수 있고 유대 사람이었다는 것이 공통점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가 어디 그 시대에 이 두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세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이름이 거론되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과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마태하고 삭개오. 뭐가 달랐을까? 많은 세리들 가운데. 왜 주님은 그 두 사람을 부르셨을까? 그렇다고 해서 마태를 그 전에 알던 사이도 아니고 삭개오를 그 전에 알던 사이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인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름까지 알게 하셔서 삭개오의 이름까지 부르게 하시면서 이 두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셨을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 내면에 있는 갈등과 아픔과 그리고 문제들 때문인 거죠. 문제들 때문인 거예요. 마태가 그냥 유대인이었어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의 얘기처럼 만약에 레위 지파였다 그러면 좀 더 심각해져요. 상황이. 레위 지파는 구별된 지파고 또 성전에서 일을 또 어쨌든 뭐 레위 지파의 어느 갈래에 속한 사람인지 몰라도 성직을 하거나 성전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레위 지파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 말대로 진짜 레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세리가 됐다. 이건 굉장한 사실은 일입니다. 어쨌든 레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삭개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또 그 시대의 강도나 살인한 자처럼 여겨지는 그리고 부정한 죄인으로 여겨서 가족들도 같이 식사도 안 하고 버린 자식 취급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원성을 듣고 원망을 받고 있었던 그런 직업을 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무슨 경찰서에 뭐 공무원이 되고 또는 무슨 읍사무소에 공무원이 되는 거랑은 이게 다른 문제잖아요. 그 이스라엘에서 로마 통치하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조세 정책 자체가 크게는 일단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2당 뭐 걷는 세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땅의 넓이에 따라서 내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고정돼 있는 세금이에요. 고정돼 있는 세금. 이런 거는 그 로마가 직접 걷어들였다라고 보통 자료에들 나오고요. 그렇지 않고 매해마다 달라지고 매번 달라지는 세금들 있잖아요. 소출을 놓고 걷는 것들. 이거 가물었을 때는 소출이 적고 이제 풍작이 들었을 때 소출이 많잖아요. 그 소출에 따라서 걷는 건 양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무역세, 통관세 이건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뭐 무역할 물품을 외국에서 지중해에서 아니면 저 소아시아에서 얼마나 가지고 왔느냐, 얼마나 통관시키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통관세, 무역세가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출이 그 해에 얼마나 났느냐 하는 이 세금들, 또 이제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이러한 세금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세리를 시켰는데, 그 세리가 어떤 사람들을 시켰냐면 히브리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뽑아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 헬라 사람 데려다가 이 사람들이 그 해의 소출이라든가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걷는 이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이건 유대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아마 다른 지역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시리아를 통치할 때도 그렇고 그 위에 다른 마게도냐라든가 이런 때도 마찬가지인데, 로마가 세금을 걷는 정책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지인을 고용해서 그 현지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로마가 직접 걷는 직접세 같은 경우는 세금이 정해져 있었지만, 나머지 이 세금들은, 소출이나 이런 그때그때 달라지는 세금들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세금이. 예. 그러니까 로마가 세리들한테 걷는 세금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든 풍년이 들었든 백마지기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로마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은 똑같아. 매년. 그런데 그 세리가 양치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또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걷는 그 세금의 양은 정해진 거예요. 정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건 알아서 걷는 거예요. 세리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흉작이나 풍작이나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로마 정부는 최소한 이만큼은 걷어야 된다라고 정해준 거고, 그러니까 세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많이 걷어서 정한 것만 로마 정부에다 내고 나머지 것들은 자기네가 수입으로 잡으면 되는 조세 정책 그리고 세무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들은 차라리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도둑놈 소리를 안 들을 거예요. 욕을 먹어도 로마 정부가 욕을 먹겠죠. 예, 저 나쁜 놈들 이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간다고 로마를 향해서 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막 대항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현지인을 세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세금의 액을 정하지 않아 버리니까 이 세리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이 욕심껏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병력은 지원해주고 공권력은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세리들이 풍년이 들었을 때는 터무니없이 많이 거둘 수도 있는 것이고, 흉년이 들었어도 최소한의 것들은 막 강탈하듯이 걷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저놈들이 로마의 앞잡이인 동시에 우리 걸 뺏어가는 강도 도둑놈들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완전히 강도랑 창녀랑 세리를 다 같은 묶음으로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세리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돈이 전부여야 하는 거죠. 욕을 하든 뭘 하든 그게 무슨 소용이야. 상관없어. 돈이 최고지. 돈이면 다지. 돈이면 다 할 수 있지. 돈이면 인생이 즐겁지. 돈이면 행복해질 수 있지. 돈이면 사람도 움직일 수 있지. 배고픈 거지가 되느니 나는 배부른 강도가 되겠다. 쫄쫄 굶고 살고 내 자식들도 그렇게 헐벗게 하느니 나는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 처자식 떵떵거리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 삭개오도 그렇고 레위 마태도 그렇고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 돈 때문에 식구들하고도 연을 끊고 사는 거예요. 세리들 자기네들 식구들하고도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도 저 무슬림 사회나 이런 데 보면 명예살이라는 거 알잖아요. 예. 그들은 그들이 주장하고 믿는 바 그 신앙 때문에 배교하거나 아니면 다른 믿음을 갖거나 아니면 뭐 다른 행동을 하거나 할 때 그걸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죽이고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죽입니다. 그러면 유대 온 사회가 도둑놈, 강도, 창녀 이렇게 취급하는 세리면 자식이라 하더라도 친척이라 하더라도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배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식구들하고 평생 안 보고 살아도 괜찮아. 친구들 없어도 괜찮아. 예.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 아무 상관없어. 결국 이 사람들은 세리, 창녀, 강도들하고 먹고 마시고 살았지 나머지 모든 사람들로부터는 원수가 돼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돈이 전부였어요. 그걸 위해서 살았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마태도 그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곧바로 그 세관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뒤도 안 보고 그 직업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날로. 그리고 삭개오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가 부자라고 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아서 그 부자가 됐는데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날로.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누구를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4배를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실 제가 볼 때 거의 전 재산에 가깝죠. 그렇게 되면 세리들이 뭐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생각에 삭개오의 처 자식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아마 최소한의 정도의 재산만 남겨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마 거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로 삭개오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날로 레위 마태도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권능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렸대더라, 중풍병자도 살렸대더라, 또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도 듣고 제자들 통해서 그러는데 바다 위를 걸었대더라, 막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엄청난 분이라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아서 또는 이제 나 예수님 믿을래 하고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겠어요? 네. 그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만난 이날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게 다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인생의 목적도 바뀝니다. 하는 일도 바뀝니다. 의미도 바뀝니다. 예, 가치도 바뀝니다.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근데 그 전에 만난 사이도 아니에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무슨 예수님께 자문을 구하고 무슨 그런 관계도 없어요. 삭개오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날.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누구에게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레위 자신에게 있고 삭개오 자신에게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그렇잖아요. 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세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세리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다 놓고 따라오겠어요? 그들이 선택한 삶이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돈인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그 많은 세리들 중에서, 세리장들 중에서 두 사람, 마태 그리고 삭개오, 그 두 사람은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을 만난 그날 모든 게 바뀝니다. 그들의 삶이 다 바뀌어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바뀝니다. 그렇다면 다른 세리들과 다른 무엇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봐야 되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태의 내면에 그리고 삭개오의 내면에 많은 고민과 많은 갈등 그리고 많은 아픔들 그리고 인생에 대한 허무함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요 사건 바로 앞에 사건은 누가복음 순서대로 기록을 하잖아요. 그 앞에 사건은 뭐냐면 15강에서 얘기했던 중풍병자 이야기예요. 그 중풍병자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죄의 문제였고 중풍병의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가 그 내면의 죄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아시고 그 죄의 문제부터 풀어주시면서 중풍병자를 몸을 고쳐서 그를 이끌어 가셨는 사건이라면 이 두 사람 레위, 마태와 삭개오의 인생의 문제는 뭐였어요? 그들의 인생의 문제는 돈이 전부라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인생을 달려가던 사람들인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랜 세월 세리를 했고 마침내 큰 부자가 됐던 삭개오에게는 본인이 원했던 걸 다 가졌는데 본인이 정말 원하는 행복도 즐거움도 인생의 의미도 못 찾았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다 가져봤는데 좋은 집에 또 무슨 뭐 축첩도 하고 또 뭐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돈 가지고 사람들 휘둘러도 보고 했을 텐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욕먹으면서 젊었을 때는 그렇게 욕을 먹더라도 입에 들어가는 맛있는 것이 좋았는데 그런데 그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고 몇 년이지 이제 세리장이가 되고 몇십 년 동안 그 삶을 살면서 그것이 더 이상 자기에게 아무런 즐거움도 행복도 안 되는 그리고 여전히 도둑놈 취급받고 강도 취급받고 자기를 낳아준 형제와 가족들조차 같이 밥도 안 먹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 안에 갈등과 그 안에 버려지는 아픔과 인생에 대한 허무한 것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이러한 갈등들이 인생이란 게 이런 건가? 내가 지금 걸어온 이 삶이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돈을 잔뜩 벌어놓은들 죽으면 내가 이거 가져가나? 다 남의 것인데?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살고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이가 먹으면 이런 생각들 안 합니까? 레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레위 지파였다면 더 심각했을 것이고 아직 젊어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욕먹으면서 돈을 걷어서 돈을 이제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서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는 정상적인 유대 집에서 자란 어린아이라면 또는 레위지파 가문에서 자란 어린아이라면 어려서부터 뭐 16살, 18살 될 때까지 정상적인 하나님 이야기며 인생에 대한 이야기며
탈무드 안에 있는 교육들이면 이런 걸 받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집안보다 더 잘 받았을 수도 있죠, 레위 지파라는. 그랬다가 정작 젊은 나이에 세리 공무원이 됐어요. 세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데 진짜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앉아서 같이 먹는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망가진 삶의 모습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죄인들이어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네가 여기 왜 왔냐 그러죠. 젊은 레위인 마태는 마태대로 그 젊은 날에 이러한 삶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괴로움과 자기 삶에 대한 문제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날이 갈수록 심했을 거예요. 세리라고 다 이렇지 않습니다. 세리장이라도 다 삭개오 같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갈등과 이런 아픔과 이런 외로움과 인생의 허무와 그리고 밤에 잠 못 이루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거 상관없이 삽니다. 똑같은 세리짓을 하지만. 그러나 마태,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이 두 사람 다 길을 잃었던 거예요. 길을 잃었던 거예요. 어쩌면 마태도 그렇고 오랫동안 세리를 했던 삭개오도 그렇고 우리 어떤 일들에 요즘 세상에 출구 전략 이런 얘기하죠. 어떡하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젊은 마태는 마태대로 첫발은 잘못 들였지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내 평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이가 든 삭개오는 삭개오대로 내가 수십 년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설정한 그리고 목표로 세운 그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이런 아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많은 세리 가운데 가버나움을 지나가면서 마태와 눈이 마주쳤을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쳤을 것이고 그때의 그 마태의 인생의 문제, 그 내면의 아픔들을 보신 거죠. 중세의 유명한 어떤 화가가 이제 이 장면을 이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림인가 하고 그걸 구글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그 구글에서는 제가 일부러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마태가 정신없이 책상 위에서 돈 세고 있고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예수님은 저쪽에서 손가락으로 마태를 부르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그 사람의 그림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서 마태가 정신없이 돈을 세고 있는 걸 그릴 게 아니라 앞에는 돈들이 있고 막 이렇게 져 있지만 지나가는 예수님, 그 웅성웅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나가고 있고 그 큰 길에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가 예수님이 온다는 걸 듣고 자리에서라도 일어나든 앉아 있어도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무관심할 수가 없었던 마태의 내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무관심할 수 없었던 삭개오의 내면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뛰어나가 가지고 그 뽕나무에까지 나이 든 사람이 조그만 사람이 거기까지 기어 올라갈 정도의 관심은 그 내면의 아픔과 인생의 문제로부터 나온 거라고 보는 것처럼 레위 마태도 전 똑같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사람들이 떠들고 할 때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고 세관의 문 앞에 와서 예수님을 이제 그 얼굴을 보려고 막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지나가다가 얼굴과 얼굴이 마주친 거예요. 지나가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얼굴과 주님의 얼굴이 마주친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그들의 내면을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서로 눈동자가 마주친 그 마태를 잠시 보시다가 그 자리에 서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셨던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고개를 드시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게 되고 눈과 눈이 서로 마주쳤을 때 잠시 주님이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또 잠시 삭개오가 주님을 눈과 눈이 마주쳐 있다가 삭개오야 라고 하는데 삭개오는 제가 이건 추측입니다. 이게 지금 정말 꽉 붙들고 있었나 봐요. 뽕나무를. 삭개오야 했을 때 저 같으면 아마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놀래가지고 뽕나무에서 떨어졌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알아? 내 이름을 알아? 그 전에 내가 소인사하면서 저 누굽니다. 뭐 이런 적도 없는데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고 눈과 눈이 마주치고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그 주님이 삭개오야 하시는데 여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즐거워서 하면서 막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쁘고 그 나무에서 얼른 내려와가지고 즐겁게 기뻐하면서 그분을 자기 집에 영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세무공무원 무슨 세리 세무공무원 그러면 안 되겠네요. 요즘 그 세무공무원 이거 들으면 오해하시겠네. 세리 그냥 옛날 세리. 그 많은 세리들이 내가 네 집에 가서 밥 좀 먹자 했을 때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가버나움에 있었던 청년 마태는 지금 가버나움 사역을 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이 막 전해지고 있을 때예요. 그러나 그 몇십일 또는 몇 달의 초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하게 마태는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을 만나고 싶었고 이 인생 내가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고 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만큼 마태 순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한 면에서는. 그런가 하면 삭개오는 지나간 3년 동안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첫 해에 오르내리고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어쩌면 그때는 어떤 중세의 그 화가가 그린 마태처럼 뭐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도 나는 돈 세고 있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해가 됐을 때도 여전히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때쯤 두 번째쯤에서는 자꾸 이렇게 돈을 세기는 하는데 누가 얘기하면 자꾸 귀가 그쪽으로 가고
하나, 둘, 셋, 넷, 여덟, 여섯, 열, 다시 아홉. 이게 못 나가고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였을 수도 있고, 세 번째 해쯤 됐을 때는 밤에 잠을 못 자고 뭘 먹어도 맛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제가 그랬습니다. 죄 많이 짓고 살 때 그땐 진짜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살고서 뭐 하겠나, 그냥 죽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삭개오도 그때쯤이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도 예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어떡하지? 그리스도일 거야. 나는 내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세리인데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삭개오도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애써 외면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도 이스라엘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저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떤 세리들, 어떤 죄인들도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 반가이 맞아주신다고 하던데. 어쩌면 3년이 돼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그때 삭개오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분 앞에 나가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마태, 그들이 알고 있는 삭개오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세리고 여전히 부정한 자고 여전히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눈은 여전히 율법의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고 그들을 부정하다 여기고 있고 그들을 멀리합니다. 유대인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잣대와 율법의 눈을 가지고 마태를 보고 삭개오를 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이 직업이 세리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세리장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지금의 마음이에요. 지금의 그들의 내면이에요. 지금의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아픔과 갈등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곳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직업을 보고 있고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악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눈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의 차이예요. 그게.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예수님은 마지막 가르침 가운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있어요.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생각을 하고 자꾸 넘어지는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 믿고 생활한다고 하면서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많죠.
교회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곳이고 또 주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행복해하는 곳이니까 교회는 원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주께 받은 사랑과 긍휼, 그게 없으면 다른 사람을 복음 안에 있지만 율법의 잣대로 보고 정죄하고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그분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다른 성도들, 다른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수할 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따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돕기 원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싶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아니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롭다 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마태가 삭개오가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납니까? 어떻게 하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마태가 여전히 다른 세리들처럼 돈이 최고지, 욕하고 떠들고 지들 마음대로 하라 그래, 아무렴 어때,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예수님 부르지도 않고 또 불러도 그 사람들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또 거기에서 판단하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예수님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 안 부릅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불러요. 불러도 자기 부르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야, 너 부른다. 예수님께 가봐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주님을 제대로 깊이 만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고 조명해 봐야 합니다. 레위 마태는 동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왕의 미움을 받아서 순교를 했다라고 로마 순교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삭개오는 전승에 따르면은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부터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가룟 유다가 했던 역할,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역할을 삭개오가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가이사랴의 초대교회 감독이 됐었다라고 전승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두 군데예요. 지중해 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한 100km쯤 떨어진 그 당시 굉장히 큰 무역항이 있었어요. 가이사랴 항이라고. 또 하나는 저 위에 헬몬산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초대의 가이사랴 교회의 감독으로 인생을 마쳤대요. 나이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에 핍박이 임하고 하면서 흩어지고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유대 다른 지역으로도 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더 멀리 가기도 하고 해야죠. 뭐 어쨌든 여리고가 자기 집이었을 것이고 예루살렘 바로 밑에.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가이사랴의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감독으로서 이제 남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레위 마태도 삭개오도 완전하게 다른 사람, 완전한 새 피조물, 완전한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가치도 다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다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도 다 달라졌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도 다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도 다 달라졌습니다. 예. 죄인으로서 많은 갈등과 아픔과 그런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마태처럼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인생에 이제 헛살아왔다고 아니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허무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두 사람처럼 밤에 잠 못 자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삶 때문에, 그들이 한 행동들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망가진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아프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은 세상에 잘나고 의롭다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고치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이 성탄절 이브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저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태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있다면 또 삭개오와 같은 산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내면의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갈 길을 찾게 되고 그 길을 가는 참된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삭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레위 마태 같은 그런 내면의 아픔과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났으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남은 삶이 낭비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다시 옛사람의 삶을 기웃거리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이 구하는 것들을 또 구하고자 다투고 갈등하고 아버지 고민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랐던 마태처럼 또 참으로 이제 그 남은 삶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삭개오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참으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